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20장 2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를 했다라면, 실패를 했다라면 또 다른 실수와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반복적인 실수, 동일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깊이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회개를 하였는가는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를 했더라면 반복적으로 실수를 거듭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실수를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치관,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과 언어와 결정 모든 게 다 달라졌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언어의 실수가 많다라면, 행동의 실수가 많다라면, 그리고 결정과 나의 모든 삶이 지금 점점 꼬여져 가고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내 속이 지금 흐트러졌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실수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멘, 열매를 무엇을 맺을까 맺지 않을까, 열매 결과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으면서 지금 나의 삶의 과정이 온전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또한 혼란스러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는 하지만 필요한 기도만 하지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시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거꾸러지지 않는 관계,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가 막혔다라고 하죠. 기도가 막혔다라면 이 막힌 부분을 뚫으셔야 되는 겁니다. 막힌 부분을 뚫지 않고 나에게 좋은 열매, 내 삶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실수투성입니다. 하는 결과는 모두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있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혼란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너 잘못 아니야. 이거 너의 잘못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의 문제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힘들어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거 바로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건 너가 깨어있지 않았어. 너가 엎드릴 때 엎드리지 않았어.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야. 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누가 꺾여져야 될까요? 내가 꺾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외면치는 마십시오. 힘들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라면, 엎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면 지금 너의 인생을 좀 돌아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상황을 좀 돌아보십시오. 온통 피 흘림입니다. 모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영원히 세워져야죠.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회복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나의 영도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더라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 중요한 건 열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죠? 나무가 문제예요. 나의 지금 나무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아무리 여러분 이런저런 것으로 덮고 또 덮어도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여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똥으로 갑니다. 맞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세상에는 많은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 핑계 대고 있는데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무엇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더러운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음식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이렇게 많고 그 음식을 먹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 그게 더럽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야 라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데요. 저 환경이 문제인데요. 나의 상처가 문제인데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정결해지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을 더럽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더럽히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어떤 생각이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가치관을 점검해야 돼요. 가치관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패전을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에 사사기서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올려보낼까요? 이 싸움에서 누구를 올려보낼까요? 라고 묻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야 먼저 가.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패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전쟁 때 2만 2천 명이 패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묻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래 우리 그래도 정신 차려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 지금 흐트러졌고 내 생각이 지금 더러운데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고 정신 차려서 살아봐야지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라면 삶은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쳤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패전합니다.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분명히 기도응답 받았는데도 왜 죽을까요?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만 보면은 그 단추는 제대로 끼워진 건 사실입니다. 나 기도응답 받았는데, 나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는 잘 끼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전체로 봤었을 때는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시 다 풀고 첫 번째 단추를 다시 체크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단추 괜찮잖아요. 세 번째 단추 괜찮잖아요. 네 번째 단추 괜찮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란다. 맞습니다. 그들이 기도응답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기도응답이죠. 그냥 주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이고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자신의 지금 신앙이 좋지 않다는 거.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1차 때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2차 때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4만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더 삶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반짝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짝 은혜 받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순간의 회복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이만큼 멀리 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다시 물으십시오. 28절 말씀처럼 다시 물으면 됩니다. 이제야 그들이 묻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지금까지 싸워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손해를 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너무
마음에 분노가 날 만큼 아주 좀 짜증스러운 이유는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베냐민 지파, 더 나아가서 기브와 족속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그들은 합리적인 응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레인이, 여러분, 그의 첩이 기브의 지역을 가다가 기브와 지역에 있는 비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인이 그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비루자들을 내놓아라. 이젠 더 이상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위험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번 참에 이 불량배들을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돼, 우리 기브와 거민 불량배들 내놓을 수 없어, 우리랑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런 대책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스라엘 거민들이 남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4만 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40만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나갔습니다. 4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2만 6천 명이 나가 싸운 겁니다. 그런데 2만 6천하고 4만하고 싸웠는데 4만이 다 초토화당한 겁니다. 다 패전당한 겁니다. 완전히 대패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패했죠. 맞아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내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브와 거민들이 불량배들이고, 그리고 기브와 거민을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거만하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4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와 거민을, 그리고 또한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기브와 거민을 용서한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또한 사사기서 20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서부터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베냐민 거민이 2만 6천 명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600명만 살아서 지금 흩어져서 도망쳐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는 겁니다.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48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결국 그들은 응징됩니다. 응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부분에서 응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징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 멋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응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만 명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든 기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들어서 내 안에 베냐민 지파 같은 자만은 없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않고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내 생각이 큰 이런 교만은 없는가, 또한 기부와 거민처럼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두 번을 패하고 난 후에 28절 말씀 보니 이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28절의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미 손에 다 봤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번전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은 우리 안에 욕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접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싸우지 말라면 영원히 베냐민 지파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기브와 거민들은 야, 우리 조직을 봐라, 우리 조직은 4만을 이긴 조직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아직 4만 10분의 1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36만이 있어요. 36만이라는 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싸울 거야? 나머지 36만 중 10분의 1을 내 보낼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36만이 나에게 있어도 저 베냐민 지파 2만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6만을 다 나갈까요? 이제 다 나가겠습니다. 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6만이 있어도,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싸울까요 말까요? 나에게 이렇게 실력 있고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춥니다. 나는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주님께서 입을 다물라면 다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많지만, 나는 이렇게 주장할 것이 이렇게 많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겸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28절 상반절에 보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아론의 손자 누구입니까?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는 제사장. 바로 말씀의 비춤을 받아야지만 근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근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 안에 흐트러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나아갈 때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다름의 양상이 나타나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을 다 바꿉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였는데 29절 30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30절 말씀에 보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라고 그랬습니다. 전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전과 같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전과 같습니다. 전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답게 하고 나면은 우리의 행동은 많이 달라요.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며 언어의 온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 온도가 엄청 거칠다, 지금 나의 삶이 거칠다, 내 안에 기쁜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말 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나 겉의 모습은 뭐 똑같은 것 같아. 아닙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속았습니다. 아, 똑같구나.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라고 됐습니다. 게임에 빠진 거예요. 아, 똑같이 전쟁하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애들은 1차 때도 지고 2차 때도 지더니 똑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오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꾀임에 빠진 겁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랬더니 기브아 거민들이 이것들이 또 오네 라고 하면서 쫓아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비어있나요? 기브아 성이 다 비어있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39절부터 46절까지가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전쟁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만 작전을 이제 쓴 것입니다. 매복 작전, 기만 작전.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제 그들을 유인해서 성읍과 그리고 이제 기브아 성읍과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끌어내서 기브아 성읍과 그리고 광야까지 멀리 떨어뜨려서 기브아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들 다 끄집어낸 후에 바로 기브아 성읍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다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 안에 매복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은 패전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전을 다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부터 4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라고 했던 것처럼 먼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브아 거민들이 아유 참 바보네, 어리석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오네 라고 하면서 그들도 싸워졌습니다. 그런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교만한 사람 잡으러 가죠.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잡으러 가죠. 그래서 잡으러 간 거예요. 싸우다가 물러간 겁니다. 물러간 건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고 자만하면은 교만하면은 전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겸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이젠 준비하게 됩니다.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더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이런저런 실패와 이런저런 아픔을 주실 때 그 아픔과 실패의 과정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더욱더 인격도 좋아지고 더 사람이 신중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차근차근해지고 더 많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구나.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온 거고 이들은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됐고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온 겁니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삶의 모든 태도는 다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는 것마다 모든 건 아주 신선해져요.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베냐민 사람들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39절에 제가 조금 더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고 우와 어머 우리 성읍 불탔어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41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이들이 그 연기를 보고 여러분 성읍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가려는 순간에 도망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그들을 잡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래. 이미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매복해놨고 성읍 안에도 매복해놔서 이들은 다 갇힌 겁니다. 43절 말씀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고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하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쫓듯 하고.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저 먹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전쟁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이런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이 간극 없이, 어떠한 좀 이런 껄끄럼 없이 딱 밀착해서 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이 되면은 나의 모든 삶이 바뀜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지, 나 이제부터 행동 조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말 조심 안 돼요. 이 마음부터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기브아 거민들 잘못했는데도 잘 되고 있을 때 이건 잘된 게 아닌 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맞을 일만 더 많이 한다는 걸 깨닫고, 주님, 내가 분명히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왜 나의 삶에, 여전히 내 삶에는 동일할까? 이 기브아 거민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쿵쿵 맴매가 없을까? 하나님의 이런 따끔한 아주 강한 책망이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이구나, 지금 내가 빠르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께서 치심을 알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때 이삭 주는 놀라운 역사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여러분,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맞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용사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는 못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의, 여러분, 교만함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론으로 지파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는가? 사사기서 20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지파에 가서 물었습니다. 베냐민의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리어 싸우고자 합니다. 엎드려야 될 때 싸우면 안 되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의 자손에 쓰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용사라는 거예요. 실력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쉽게 엎드려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실력 있어. 너는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는 실력 있어. 너에게 실력이 있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이 더러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 칼을 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용사들입니다. 한 번도 틀림이 없이 던졌던, 물매를 던졌던 용사들입니다. 결국은 자기 실력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실력,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경험, 자기 주장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주장은, 내 실력은, 내 경험은, 내 생각은 영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 최고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아주 멋지고 근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려고 할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주시고 입에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정직이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세미하게 지금 나의 영혼에게, 나의 인생에게 지금 나에게 뭘 가냐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정직히 받아들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들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 더러워. 이 사람이, 이 물건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러워졌어, 내가 무너졌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덩일 뿐이야. 정말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보존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정직의 자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줬잖아요. 4만이라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다시 근본적인 부분에 들어갔었을 때 주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4편,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발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 24장의 말씀 너무 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너무 높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높은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지혜를 받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받는 겁니다. 원수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